이번 주간 우리에게 성취된 언약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지면 끝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거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 말씀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 속에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죠. 2026년 하나님 우리의 주신 언약은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그런 얘기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나를 살려야 됩니다.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 다락방운동을 통해서 나를 살린 다음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 있죠. 나를 살렸으면 나를 살린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팀을 이루어야 교회를 살릴 수 있죠. 교회를 살려라.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린 사람들이 가족 삼기 운동을 통해서 2, 3, 7과 5천 종족을 살립니다. 그래야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나라에 절대 망대를 세우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절대 망대 어떻게 세웁니까? 먼저 아침입니다. 길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쁘니까. 그래도 3분, 5분 동안에 뇌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몸을 살리는 최고의 축복 시간을 가지면 돼요. 아침 시간에요. 그 낮 시간은요. 낮 시간은 낮에 활동하지 않습니까? 만남을 통해서 인생 최대의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밤 시간은요. 영원히 남을 인생 최후의 작품을 남겨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절대 망대예요. 하나님 나라의 절대 망대를 매일매일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2월 달은요. 인생 최고의 축복 시간입니다. 인생이 최고의 축복 시간을 가져라. (24시간) 다 똑같이 사는 사람 똑같이 살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최고의 축복 시간으로 사는 사람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최고의 불행한 시간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고의 축복 시간으로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우주를 정복하면 됩니다. 아니, 우주를 어떻게 정복합니까? 우주를 정복하는 방법은 원래 것을 회복하면 돼요. 원래 것이 뭡니까? 빛이요.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을 회복하면 됩니다. 그러면 죽은 것을 살릴 수 있어요. 원래 것을 회복하면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침 시간에 우주를 정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낮 시간은요, 낮에는 현장에 살고 있잖아요. 세계를 정복하는 시간입니다. 현장에서 세계를 정복하는 시간입니다. 만남을 통해서 세계를 정복하죠. 그 다음에 밤 시간은요, 기도 300%로 미래를 정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미래 정복. 기도, 전도, 선교 300%로 미래를 정복해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은요, 바울이 마지막 명령이에요. 바울이 마지막 명령이 뭐냐면, 때를 어떤 일보다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마지막 명령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합니까? 말씀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갈급한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갈급하다 못해서 아무거나 믿죠. 아무거나 먹습니다. 꼭 뭐가 같냐면 어린아이들이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올 적이에요. 혼자 있으면 손에 잡히는 거면 다 입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해로운 건지 죽을 건지도 모르고요. 바로 갈급하면 아무나 갑니다. 아무데나 갑니다. 사람 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갑니다. 전 재산을 다 갖다 놉니다. 어떤 사람은요, 할머니인데 자기는 국수 삶아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시간 되면 그 냉장고에 얼은 국수를 뜨거운 물에다 풀어서 먹으면서 전 재산을 다 갖다 봤어요. 사람에게요, 속아서 사람 보고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거기 속아서 갖다 바쳐요. 왜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갈급한 사람이 지금 엄청 많습니다. 이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전파하면 그들 살아나거든요. 그럼 복음 전파한 이후 어떻습니까? 복음 전파한 이후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내 뼈로 말해서 생명을 살린다면 생명의 멸관, 의를 향한다면 의의 멸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 명령입니다. 때를 어떤지 뭐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사람. 그런가 하면 있어서는 안 될 사람, 꼭 필요한 사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음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서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영적 싸움 261번째입니다.
복음운동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있으나만 하는 사람이에요. 있으나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떠나간 사람입니다. 십 절 한번 봅시다. 10절.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데마입니다. 데마 이름의 뜻은요, 불평이란 뜻입니다. 불평. 근데 데마가 바울을 떠났는데 왜 떠났냐면 바울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데마는 바울이 첫 번째 감옥에 들을 적에, 감옥에 갈 적에 같이 들어갔던 동역자예요. 동역자임에도 불구하고 2차 투옥 때는 두 번째 바울이 감옥에 갈 적에는 바울을 떠나죠. 왜 떠납니까? 세상을 사랑해서요. 바울하고 같이 1차 감옥, 투옥 때 감옥 갔더니 너무 고생스럽거든. 그러니까 차라리 떠나서 세상 사랑해서 세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데마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그레스게라는 사람이에요. 그레스게라는 이름의 뜻은 성장이라는 뜻입니다. 성장. 성장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사람은 바울의 친구예요. 바울의 친구. 그런데 바울을 떠나서 세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갈라디아로 보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 다니면서 전도를 많이 하는데 말씀을 듣지 못해서 갈급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로 보냅니다. 갈라디아 교회로.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티도요. 티도의 이름의 뜻은 불명이라는 뜻이죠. 불명. 티도는 원래가 헬라인인데 바울이 전도해서 개종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전도해서 개종한 사람인데 우리는 지금 그걸 다민족 그러죠. 다민족, 요즘은 다민족이 아닙니다. 그때도 다민족이에요. 다민족. 근데 그가 바울이 동역자예요. 바울이 제일 사랑했던 제 중에 디모데와 디도가 있습니다. 직접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냈어요. 디도서가 바로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달마디아로 가는데 왜 달마디아로 갔냐? 달마디아가 어디냐면 지금 유고 지역 쪽입니다. 로마에 점령되기 전에 독립해서 왕정국가를 이루다가 한 150년 동안 있다가 로마에 정복된 땅이에요. 근데 디도가 복음 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구원했는데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도를 달마디아로 보냈습니다. 달마디아로. 떠나간 사람들, 복음운동하는 사람 중에는 또 복음운동을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운동을 돕는 사람은 9절, 11절로 13절. 먼저 9절을 봅시다.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9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러는데 너가 누굽니까 지금? 디모데예요. 디모데. 13절에도 보면 내가 올 때에 내가는 역시 디모데입니다.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이 집에 전 겉옷을 가지고 오라. 가지고 또 책은 특별히 가수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근데 디모데예요. 복음을 부르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디모데. 이 사람은 이 디모데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사랑하는 자예요. 이름의 뜻이요. 근데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요. 어머니 이름이 유니게예요. 유니게.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에즈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보험받았다고요. 디모데. 바울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디모데는 TCK라고 하면 되겠죠. 호녀라요. 호녀라. 그 다음에 바울이 영적 아들이라고 불러요.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가깝습니다. 나중에 에베소 지역에 감독을 합니다. 에베소 지역에 감독한 사람 디모데, 바울아주 돕던 사람입니다. 디모데에게는 우리가 요즘 같이 있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 디모데 전후서를 바울이 특별히 있어서 보내게 됐죠. 그 다음에 사람이 누가입니다. 누가. (11절)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는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 일에 유익하니라 했습니다. 누가가 어떤 사람이냐면 누가의 이름의 뜻은 빛을 주다. 그렇지. 빛을 주다. 그런데 누가는 직업이 의사예요. 바울이 늘 아프니까 바울이 추초의료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사람입니다.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올 적에 마가를 데려오라 그랬어요. 마가. 마가는 누구냐 하면 마가 이름이 뜻은 큰 망치, 그런 뜻이 있습니다. 큰 망치.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가복음을 쓴 사람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바나바의 생질이 돼요. 바나바의 누나의 아들입니다. 마가 다락방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 1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 바울, 마가
같이 전도여행을 하다가 이 귀공자가 선교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도중에 포기해서 나 못하겠다. 그리고 집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마가를 데려가자. 바나바를 데려가자라고 바울은 안 된다. 좀 더 훈련 받아야 된다. 그리고선 둘이 싸워요. 그래서 전도여행을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헤어져서 갑니다.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게 유익한 자다 그랬어요. 전에는 싸워서 선교사들이 갈라지게 만들었지만 전도하는데 바울에게 마가 데려오라 하면서 유익한 자다, 내일의 유익한 자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12절 한번 봅시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느니라 그랬어요. 두기고. 두기고 이름의 뜻은 행운이라는 뜻입니다. 행운. 두기고 이름의 뜻은 행운이라는 뜻입니다. 1차 전도여행 때, 2차, 바울이 1차로 감옥 갔을 때 동행했던 자야. 바울과 동행자. 그리고 바울의 심부름을 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하냐면 신실한 일꾼 그랬습니다. 전도자들이 이런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신실한 일꾼. 그래서 우리 단체에서도 두기고 팀이 있죠. 매번 두기고 팀을 통해서 메시지를 말씀도 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운동을 돕던 사람들이에요. 돕는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꼭 필요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운동에 해를 입히는 사람. 해를 입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13절, 15절입니다. 아, 14절, 15절입니다. 미안합니다. 먼저 14절 한번 봅시다.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4절.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니 그랬습니다. 누구냐면 알렉산더예요. 구리 세공업자입니다. 금장색 그렇게 얘기합니다. 금 같은 걸 구리 같은 데 입히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만들어면 거기다가 도색하고 그런 사람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해를 많이 입혔다 그랬어요. 전도자를 해롭게 한 사람입니다. 해롭게 했다 그래요. 그런데 해를 많이 입혔지만 주께서 행한 대로 갚으실 거다. 그런데 사람들이 행위를 보면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살아계십니다. 또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도 행동도 조심해야 되겠죠. 근데 바울이 경고해요.
바울의 경고 15절이죠. 우리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니라. 바울이 경고 뭐 하라고요? 주의하라고요. 왜 주의해야 되느냐? 그가 손해를 입기 때문이다. 손을 입히기 때문에 주의를 합니다. 무슨 손을 입혔을까요? 복음 막습니다. 그게 바울이 경고하죠. 주의해라. 근데 그냥 단순히 복음만 막는 게 아니라 복음의 대적자가 되었어요. (15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15절 읽었지만 또 있습니다.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니라. 우리 말 뭐예요? 복음 전하는 말. 그것도 그냥 대적한 게 아니라 심히 대적했다 그랬어요. 심히. 왜 대적합니까? 왜 대적하느냐? 잘 몰라서요.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대적하죠. 왜 잘 모르면서 가만히 있지 못합니까? 자기가 이익이 없어요. 이익이. 아니 우상 만들어 놓고 금장새 가가지고 거기서 절해야 되는데 계속 보험자라니까 우상 숭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우상을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손해가 됩니다. 손해가 되니까 계속 대적하죠. 자기 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대적하느냐? 사단에게 쓰임받아서 그렇습니다. 사단이 쓰임받는 줄도 몰라요. 자기가 하는 일이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기준을 세워놓고 하기 때문에 쓰임받는 줄도 모르고 대적합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지만 복음에도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예수나 만난 사람. 예수나 만난 사람 어떤 사람이요? 복음 떠나간 사람. 그 다음에 꼭 필요한 사람, 덮는 사람. 복음동을 끝까지 덮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면 복음에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내가 가론유다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나는 어디에 속합니까? 사람들에 속기 쉬워요. 난 교회 와서 별일 하지 않으니까 나는 있으나 마는 사람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출석해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복음을 최고로 덮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면 와서 한번 위에 서서 설교 한번 해봐야 돼요. 강단에서. 사람들이 없어 텅텅 비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리에 앉아서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돕는 거예요. 그게 뭐 돕는 거냐? 아니요. 엄청 돕는 겁니다. 조금 더 도우려면 진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 있다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으면 돼요. 그런데 예배 참석하지 않는 사람이 찾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떠나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죠.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쓸모없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대마 같은 사람이 대마. 바울이 첫 번째 감옥 갈 때 같이 동행했던 사람인데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 이 세상을 사랑해서 갈라 들어갈 거 그럽니다. 복음, 세상 더 좋아가지고 복음 떠나는 사람은 이스라엘하는 사람이에요. 복음도 해. 그런데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 출석하는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이 출석. 조금 더 필요한 사람은요.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전했다고 마음 먹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조금 더 필요한 사람은 실제로 입을 열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어요. 필요 없는 사람. 누구예요? 오늘 알렉산더가 사람입니다. 교회 나오면서도 교회를 통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 그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살려고 하지 않고 자기 주머니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복음 중에 꼭 필요한 사람들, 필요한 교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나 교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만은 복음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 세상으로 갔습니다. 알렉산더는 복음운동을 막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운동을 돕고 복음운동에 동참하고 복음운동을 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온 성도들이 복음운동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